이제는 여러분이 다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시기가 됐어요. 얼굴은 다 하얗고 눈은 예쁘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지만 이게 또 잘 극복하셔서 찬양도 하시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걸 이겨내니 아마 시간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나 때는 이것도 나올 거예요. 2020년도 나 때는 마스크 쓰고도 찬양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이야기 나올 거예요. 또 감사한 거는요. 이제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성도들 교회 오는 걸 어떻게 좀 주의를 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아서 안 오실 거라고 제가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잘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이게 뭐 틀린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실 날과 또 댁에서 예배드릴 것과 내가 갈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는 마스크 잘하고 가시다가 카페만 들어가면 벗고서 막 떠드시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죠, 장 집사님? 이게 길 지나갈 때는 보통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말만 하지 않으면. 예, 조용히 그냥 다니면 안 해도 되고, 저도 마스크 들고 다니다가 혹시 성도라도 만나면 얼른 이렇게 차고 하고, 무슨 뭐, 주의 말씀으로 그래야 되는데 마스크로 내가 대화합니다. 이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은 어떤 때인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좀 무책임하게 그 무책임한 거거든요. 난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되지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이 이런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노출돼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따로 구별도 되고 뭐 이 기간에만 잠깐 천국에 다 올라갔다 내리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하셔서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중세시대에는 패스트를 겪을 때 교인들도 다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성직자들이 참 많이 희생됐어요. 끝까지 남아서 환우들 돌보고 그러다 희생돼서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내쫓고 빨리 가라고 여기 우리가 뒷정리하겠다고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너무 성직자들이 희생이 많아가지고 이런 뭐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프지만 힘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교회가 잘 성장하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피해가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겪으면서 똑같이 어려운데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똑같이 어려운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주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9절에 미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믿을만하다 피스토스라는 이 형용사는 믿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기도하고 믿을 때 다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믿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도 돼요. 어떤 말인가?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 이 연단은 훈련이라는 단어거든요. 레슬링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슬링 할 때 이렇게 우통 벗고 하니까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는지 아시죠? 뭐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생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지금 뭐 다 그렇죠. 그만큼 열심히 육체를 연단하면 약간은 좋다. 건강하니까, 또 인기 얻으니까, 돈도 버니까.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모든 때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육체가 시드는 것에 따라서 인기가 시드는 것에 따라서 쭉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상이 나서 그 상가 그 병원에 조문하러 갔는데 바로 옆에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와 관련된 거였나 봐요. 제가 알던 이름도 있던데요. 뭐 홍수환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복싱 하시던 분? 뭐 그런 분들 이름이 쫙 있어가지고 와 그랬는데 가면서 아무도 모르겠어. 아무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뭐 국민의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서 이겨서 챔피언 먹었어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짧게,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짧게 지나가고 사라지고 잊혀요. 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상에,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 경건의 은혜는 나에게 새겨집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새겨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생하도록 유익합니다.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면 또 묻죠. 목사님 진짜인가요? 진짜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이 미쁘다란 말은 진짜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인데, 아들아 딸아, 이 고통이 너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 내가 갈 곳이다. 이걸 잘 지나면 그 다음에 참 아름다운 거죠. 그냥 찬양대가 노래를 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엔 참 아름다워요. 이 시기가 저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일이잖아요. 전 세계 인류가 2주 동안만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고 서로 잘 피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면, 전 세계 인류가 2주만 하면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잠복기 2주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냥 사멸된다.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 2주나 3주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세계 최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국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매일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되고 현직 대통령의 자녀들까지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왜? 이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아서 왜 안 할까요? 저 정말 너무 답답해요. 왜 안 할까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 마스크 하는 게 수능보다 훨씬 쉬운데, 군대 가는 것보다 쉬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눈치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인류가 안 해요. 너무 안이하고. 그러면서 꼭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나? 그런 얘기하기 전에 마스크라도 한 2주 잘해보지. 인간의 의무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왜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쓰지 않으면 이런 좋은 영생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 이게 원래 예배에서 온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쭉 온전히 그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린다는 것, 여기서 살 때 제가 이 질병과 역병 가운데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 가운데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소그룹 모임 한두 번 해보고 이제 청년 엘더들 좀 훈련하고 리더들도 모일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어제는 조심하면서 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유치부 가족 캠프를 한번 해보자. 캠프를 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밥도 안 먹고 오후에 잠깐 모여서 2시간 정도 일정을 잡았는데, 총리께서 이틀 전에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그만하게 됐잖아요. 뭐 문제겠어요. 그만하고 또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했던 유치부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쉽고 미안한지.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단단히 얘기했어요. 너무 맥 빠진다고. 그래서 맥 빠지지 말고 기다렸다 또 하라고. 그래서 여름 캠프를 1월에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난 7, 8월에 한번 딱 하고 그 다음 수업해가지고 계속 왔으니까 그럼 기다렸다 또 하면 되지 뭐. 할 만큼.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시기에 비트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용기를 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절제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곳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방역 라인이 돼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 생각해봐요. 우리 한민족 지금 이렇게 똑똑하게 이 코로나19 잘 헤쳐가고 있는데, 만일 국경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쭉 줄 서 있다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가다가 한반도에서 서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대응하니까. 아마 그런 책임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아주 정의롭게. 지난 주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반 아이들은 아무도 감염이 안 됐어요.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마스크나 이런 위생을 철저히 했는지. 저는 그 선생님도 훌륭하고 그 아이들도 훌륭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에 그 똑똑하다는 유럽의 사람들,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만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이 세상에 있는 각자의 소망,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13주째 나누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당연히 성경에 있는 원리를 찾지만 현실 속에서 이게 검증이 된 연구가 나왔는데, 그게 하버드 대학의 그랜트 연구, 대학 2학년 되던 아이들을 1937년에 약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자원받아서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여성 그룹 집단이나 이 도시 내에 있는 집단을 또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생을 연구해서 2009년까지 73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2009년도에 내놨는데, 책임자만 4번이 바뀌고 마지막 4번째 벨런트 박사가 최종 책들을 계속 지금 써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종합판으로 나온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았던 행복의 원리와 가치들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이 오는가, 누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는가, 이 중요하거든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부가 70세 이후에 더 행복해졌대요. 여러분, 아직 70이 안 된 부부들은 기대하세요.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70대시라서 진짜 행복하시. 70대 이후에 부부가 더 행복해. 노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50대도 나름대로 어때요 여보, 나는 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70엔 이거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거꾸로요, 이런저런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계시잖아요. 70이 되면 나아져요. 그게 여러분이 젊은 게 문제야. 70이 되면. 이런 종단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연구하면 그 당시에는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이게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려면 일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술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개인적인 소망을 승화라는 성숙한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누가 예술을 하느냐?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 그러면 이 소망은 한편으로는 희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만큼 절망을 경험하고, 소망을 가질 만큼 답답함을 겪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은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영혼이 시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내 몸의 질병이 이게 고쳐지기를 원했는데, 우리 가족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집 문제가, 요즘은 특히 집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원했는데 아예 안 되면은 기대가 없어질 텐데 될 것 같아. 될 듯 하고, 아이하고 얘기하면 애가 엄마 잘해볼게요. 또 울어. 울지나 말지. 울어서 이제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다음날부터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하루라도 가면 다행이죠. 그럼 매일 하면 되니까. 근데 이틀도 안 가고 한나절도 안 가고 이러면 얘가 얼마 전에 울더니 또 이랬네, 이러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벽을 쌓게 되고, 영혼이 시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누군가 그런 기쁨과 절망의 이 소망이라는 녀석을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안에서는 이 씨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의 연단,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이 이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이런저런 권면이 많아요. 이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특히 교회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들이 사는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섞여 있는 이 코로나19 세상처럼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 신화라는 것은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신들이 인간들처럼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오만 가지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그 신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 또 신들의 어떤 환심을 사면 자기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런 신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이상한 금욕주의와 비정상적인 경건주의로 흘러가지고 잘못된 신앙들, 이걸 이제 학자들은 흔히 영지주의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육적인 세계를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거 너무 치우친 거예요. 육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잠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그 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신화에 휩싸여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은 무엇인가? 미쁘다가 또 한 군데에서 나와요.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힘을 사모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얻을 때는 선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3절 구타하거나 때리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이런 좋은 인성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3장 1절에 바로 위에 2장 마지막 절 15절 있죠? 여기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됨으로 구원을 얻으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미쁘다가 어떤 사람은 이 3장 1절 이하에 연관되는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연관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아래 다 연관이 돼요.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2장 8절을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미쁘다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이 디모데서에서 흘러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경건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금생과 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게 진짜예요, 믿어보세요, 믿을만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네.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미쁘다, 믿을 만한 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믿음이죠. 복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라는 이 말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왜 다른 건 안 되고 자기밖에 없다 그러냐? 왜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 꼭 교회 다녀야만 된다고 그러냐?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박희석 교수님께서 저도 받는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교수님, 캐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캐톨릭에 구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문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예수 외에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얘기는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악하고 나쁘고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구원을 원하면 예수님 외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성숙이나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다른 길도 있어요. 좋다는 다른 종교들이나, 또는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나, 명상을 통해서 좀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성적 잘 받고 싶어요. 얘는 영어는 잘하거든요. 수학만 좀 올리면 공부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애가
그건 너무 편협하지 않아요? 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좀 무슨 소리 아닙니까? 이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네가 도덕적인 삶을 원하냐? 그럼 덕을 쌓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평안을 얻기 원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좋다는 종교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하면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주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젊은 자매가 아이를 낳는데 미혼모예요.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싶다.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베이비박스. 이분이 오래전부터 유기되는 영아들이 목숨을 잃고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그냥 버리지 말고 이 상자에 좀 넣어주세요. 처음엔 종이상자였어요. 라면 상자 같은 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거기다 요람 깔고 아이를 받았는데 이제 그 상자가 좀 탄탄해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벽에 달려있는 이 상자를 잡아당겨 열면 음악이 나오고 은은한 조명이 있고 펜과 메모지가 있어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출생 연월일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그 아이를 거기에 두고 와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습니까? 누가 그 엄마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고 노는 동안은 아무도 거기 나와보지 않아요. 왜? 나와보면 얼굴 마주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안 오면 아이들이 또 위험해지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간 다음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이름이 없으면 이름 지어주고 이름 있으면 그 이름을 불러서 위탁기관에 맡기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수주 전에 그 새벽에 이 아이가 박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었던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아이가 밤새 방치가 돼서 결국 아침에 죽었어요. 새벽 예배 오던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우에트를 덮어서 막 응급실로 옮겼는데 결국 살지 못한 거예요. 3일 만인가 그 생모가 뭐 CCTV 우리나라에 잘 돼 있으니까 결국 잡혀왔죠, 경찰서에. 왜 그랬을까? 그 배가 불러올 때 이 미혼 20대 초반 자매가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검색해보고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고 생명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쪽에 고아원에 보내자. 그리고 베이비박스 있는 데까지 와서, 이게 늘 해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고 놔야 되는데 앞에 있는 통에 놓고 간 거예요.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당황했을 수도 있고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자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놓고 간 거예요.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릴 거면 거기까지 안 오죠. 죽이려고 했으면 거기까지 안 오죠. 진즉에 더 나쁜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살려보려고, 제 생각인데는, 그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뒷마무리를 잘 못한 거예요. 만약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자매님, 이걸 열고 여기다 넣어야 애가 살지, 여기 너무 죽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거 열고 여기 넣으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배불러 올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를 두고 가는 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냥 나는 여기 놀래요. 거기나 여기나 큰 차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독선적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길은, 그 아이가 살 길은 그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그 앞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만 돌아본다면 그거는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길.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미워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분이 구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쓴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뜬금없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그렇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입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구세주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믿을 만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일이에요. 다만 자기의 생각과 독선이 있어서 믿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선진국, 공부 많이 하고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나라에서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아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마스크 하시면 돼요. 막 확산될 때는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절제하면 돼요. 모여서 음식 먹는 거. 그냥 집에 가서 좀 드시고, 좀 여흥. 그럼 2주 안 논다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울증 걸릴 사람 없잖아요. 그럼 20개월 군대 가는 우리 애들은 다 우울증 걸리겠네. 난 보기에 이 마스크가 군대보다 훨씬 쉬운데, 20개월도 아니고 한 달만 해도 되는데, 충분한데, 이걸 안 해서 인류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이러스는 왜 놔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너무나 간단한, 그럼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요. 진짜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마스크 하는 거, 손 좀 씻고 참는 거. 그럼 우리가 이 한 달간, 길면 한 달이고 짧으면 2주일 텐데, 더 짧으면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때 절제합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절제합시다.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반응이 왜 이래요? 우리가 지금 절제합시다. 절제.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다만 안전을 최대한 지키면서 조금 불편하게 하잔 말이에요. 직장생활 좀 불편하게 하고, 저도 마스크를 이렇게 꼭 들고라도 다니다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인사하면 얼른 쓰느라고 습관을 이렇게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없어도 잘 다니는데 마스크 없으면 손이 떨려요. 이렇게 해서 빛과 소금의 삶이 뭡니까? 똑같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고,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지난 주간에도 운동할 시간이 몇 번 났어요. 제가 짐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안 하고 동네를 뛰었습니다. 동네를 뛰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어. 날이 많이 춥지도 않은데 제가 뛰어보니까 뛰기 참 좋은 계절이던데, 한 달 전에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 절제하시고 집에 들어간 거면 좋은데 딴 데로 놀러 갔을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20%입니다. 충분한 숫자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냅시다. 전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 해도 좋아요. 우리만,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를 위하여 이 일을 해냅시다. 이게 소망을요. 소망 우리 있잖아요. 어떤 소망? 조금 편하게 있고 싶고. 저희도 그래요. 성도들 좀 모여서 이제 좀 교제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절제하고.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이 세상 살아가는 시기를 아주 축소판으로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충신대학에서 교리를 가르치시는 김광일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코로나19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연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보셨죠? 관광이 멎어서 그 더럽던 호수와 바다가 너무 깨끗해졌댄다.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대륙의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여러분 사진에 다 나왔잖아요. 침탈하듯이 자연을 파괴하던 인간들의 활동이 잠깐 멎으니까 자연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말해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바쁜 사회생활 더 많은 것을 위하여,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영혼이 스모그 낀 하늘처럼 되고 쓰레기 떠다니는 바다처럼 되지 않았는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어야 될 때, 쉬어야 될 때다. 삶의 시간을 좀 쉬는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예술가는 이것을 승화시켜서 자신의 성숙을 삼고, 디모데서를 읽으면 이 성숙의 소망,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숙된 모습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마지막을 보세요. 15절,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당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라.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것이 멈추면 생각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답답함,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욕망의 그림자지요.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챕터를 보면서 몇 가지 결론들을, 예를 들어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가 어렸을 때 받았던 좋지 않은 환경이 그에게 큰 불편함을 주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극복이 되더라. 사람에 따라서 수십 년이 걸리긴 하지만 다 극복이 된대요. 본인이 극복하기로 하면 다 극복이 된대요. 좋은 게 있어요. 많이 어려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 처하지 못했어도 따뜻한 환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간대요. 따뜻한 환경.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일 수도 있고 돌봄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헤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따뜻한 환경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서 받은 고통은 언젠가 극복되지만 어려서 가졌던 좋은 것은 평생 사라지지 않은 자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떠면 이 함수 그래프 같아요. 고통이 많고 좋은 기억이 작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기억이 많아지면 끝까지는 않고 고통은 점점 사라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행복했던 때가 영 없는 건 아니에요. 주로 아주 힘들고 아버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안할 텐데, 시끄럽지 않고 우는 사람도 없고 뭐 집어던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했어요. 참 부끄럽지만 초등학생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늘 좋은 일은 없었는가? 제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 떴는데 교회도 안 다닐 때고 우리 부모님도 다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머리맡에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던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갖다 놓은 거지 뭘. 얼마나 좋은지.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활을 했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 선물이 빨간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선물인데 그래도 그게 받은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거기다 1년 동안 동전을 정말 열심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몰래 깔라 먹었습니다. 빼먹었어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흔들면 나오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넣는 건 1년 빼는 건 2년 그랬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있었던 거죠. 제 아버님이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는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면회가 자유롭지 않고 하루에 2번, 20분 정도, 그것도 한두 사람씩 쫓아서 들어가야 되는 면회잖아요. 가실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았고 의사는 3, 4일, 길어도 2주 이내 운명하시겠다. 그런 줄 알고 2주 동안 열심히 들락날락하면서 돌봐드렸어요. 2주가 지나도 살아계신 거예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00일을 사셨어요. 거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식구들이 지치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일상화 돼버려요.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숨 쉬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입으로 짧은 기간인 줄 알고 2주면 돌아가시니까 그냥 호수를 딱 물려드렸는데 산소주를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개방해서 이렇게 삭관하는 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좀 보기가 흉하다고 해서 환자 가족들이 많이 피하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일단 가보겠다고 그냥 이제 여기 동분간선으로 올라가면서 연애 시간 맞춰가면서 의사분께 전화를 해볼까 하고 그 당시 이제 윤수진 선생님께 그때 전화를 했어요. 싱글이었는데 저랑 같이 미랄부도 섬기고 그러셨던 사모님이거든요. 윤수진 사모님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사역해 주셨죠. 그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제 아빠라고 하면 이 자매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어르신이 있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자매가 갑자기 목사님 부모님이세요? 이렇게 이런 신비한 자매를 만나. 그래서 제가 동부간선로를 저기 청담대교 앞쪽을 달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하면서 두근두근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못하잖아요. 네. 목사님 제가 한번 가봐 드릴까요? 아유 지금은 말고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한번 부탁할게요. 네 목사님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큰 사랑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날따라 병원에서 면회하는 사람이 다 일찍 가버렸어요. 정말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분 계셨는데 거의 저 혼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버지 뵀더니 이제 면회 시간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얼굴이나 이런 게 너무 수건을 구해다가 얼른 닦아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술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것만 안 드셨으면 지금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효도받으면서 너무 잘 계실 텐데 술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아들들보다 술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내보다 좋았어요? 뭐 중독이란 게 좋아서 하나요? 꼽혀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때 참 오래 울었어요. 울고 나서 뭘 느꼈느냐면 제 마음에 담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는데 그 장례 치르는 상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깨달았어요. 2주밖에 못 살다 했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넉 달을 사셨던 거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제가 지금 그래도 이제 교회 집사가 돼서 병을 얻으니까 술을 못 먹어서 할 수 없이 심심해서 교회 가서 집사가 됐어요. 뭐 그런 술 집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됐는데 그게 이제 천국 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왜 여기 사셨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해결하고 저희 아버님을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지. 마음에 제가 그때 해결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평생 누구하고도 아버지 얘기 안 했을지 몰라요. 뭐 그렇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좀 안아주셨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또는 그때 내가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소망은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과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도 그분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도 그때 그렇게 좀 험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제는 예수 안에 있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그것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씨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복음의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이 예수를 가고 우리의 상처와 여러분 상처가 큰 만큼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통 그 모두 다 소망의 크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그럼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